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본문을 가지고 적지 않은 주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20 몇 주가 흘렀더라고요. 설교했던 금요 기도회 내용이. 그러다가 거의 한 6주 정도 전쯤에 성령과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제 어제까지는 성령, 우리 안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생명된 자의 감각과 감동을 둔화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메인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이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게 좀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조금 했는데 어렵더군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이런 고민도, 이게 우리한테 지금 나누는 것이 이 흐름과 리듬에 맞나라고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매치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자료도 거의 없고 찾기도 되게 힘들고 저 또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별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일상의 육체적 감각의 영역에서의 분별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영적 생명 위에 주어지는 영적 감각을 기초로 해서 갖는 영적인 분별은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름이 뭐냐? 이 일상의 육체적 분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돈이 되는, 또 플러스가 되는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아마 포커스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가? 이게 일상에서의 분별이에요. 이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아무도 나의 삶을 별로 주목하지 않잖아요. 가족도 별로 내 삶을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같은 삶에서 일하시는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안목이자 시선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니라, 동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동행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행이 되려면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동행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내 상상의 산물이지 내가 동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성화의 영역에서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실제는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음성으로 나아가는 삶이 분별입니다. 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애정이 없거나 서로에게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물어보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대단히 많아요. 실제로. 저는 이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규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소리를 전달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규적으로 글을 쓰잖아요. 이게 물론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익인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말이 어렵다. 말이 정말 어렵구나.
이런 걸 새삼 많이 느끼고 그리고 대화도 굉장히 어렵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상대에 대하여 마음이 없으면 그 소리는 잡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못 듣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잡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도 못 들어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채우고 갔다 가는 거죠. 물론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자세, 즉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지. 이게 몸에 너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자기 중심의 사고 방식에 너무 똘똘 뭉쳐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를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여러분 얼굴 보고 만족하고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웃음이 납니까? 나 너무 참 잘생긴 것 같아. 오늘따라 너무 내가 봐도 내 얼굴이 마음에 들어. 야, 오늘 피부 좋은데? 어제 늦게 라면 먹고 잤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네.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이건 자기 세계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끝났나요? 자가에 뭐죠? 자가에 서울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은혜 많이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이 울고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는 다는 못 봤어요. 저는 띄엄띄엄 봤는데 그 뒷부분에 저는 이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유승용 그분이 모든 걸 폭망해가지고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데 또 다른 자기가 등장하죠. 양복 입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옷을 입고 탁 나와서 서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뭘 느낍니까? 그 사건 이후에 김 부장이 바뀝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의 문을 확 여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인생의 계기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누구나 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저부터 자기 애에 함몰되어져 삽니다. 자기 동굴, 자기 애착, 그게 애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애착과 애증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오랫동안 두드려야 여기서 여러분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성숙한 삶이고 성장하는 삶이고 영적 성화를 촉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분별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초라하고 단순하고 지루하고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이 고루한 이 일상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열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이라고 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할 때, 내가 외로워할 때, 슬플 때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각하거나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혼자 죽도록 아픕니다. 힘들면 죽도록 혼자만 힘든 것입니다. 내 힘듦과 고통을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뭐할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공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 열어져요. 그러니 나오는 말이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분별이 뭐냐? 하나님은 이미 나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구나. 나의 고통 가운데 이미 주님은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것이 열어지는 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자, 몇 마디 시작 안 했는데 만만치 않죠. 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가 멀면 우리는 감각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일상의 지루하다가 지루함이 뭘로 가요? 공허함으로 가요. 자, 유혹과 시험은 하나이듯이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이듯이 지루함과 공허함은 하나입니다. 항상 같이 갑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쌍둥이처럼 같이 가요. 이걸 견디지 못해 어떤 사람은 일정을 팍팍하게 채웁니다. 못 견디겠는 거예요. 차라리 바쁜 게 좋지.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는 게 좋지. 내가 이 일상의 텅 빈 시간을 무엇로 채우느냐? 채울 실력이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아니면 인생의 무거움과 답답함, 짓눌려서 어떻게 좀 여기에서 좀 탈피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도망갈 수 있을까? 늘 일상의 탈출을 꿈꾸며 계획하는 자들. 만약 당신이 이런 삶이라면 귀를 열어두는 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즐거움과 감격과 희열과 이 내적인 힘을 아무도 깰 수도 없습니다. 터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과 동행하는 이 즐거움의 가벼운 워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이란 이렇게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걷어내고 그리고 내 중심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 자아의 소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내 삶의 저 밑에 저음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왜 작은 소리라고 하느냐? 왜 저음이라고 하느냐? 성령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큰 소리로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소프트하지만 그 밀도가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 소리로 나에게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 귀에 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마셨죠? 내 폐부 밑에서 웅장하고 웅대한 소리로 이 수면 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올라오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뒤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저음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의 성령의 소리를 낮은 소리, 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소프라노가 아니에요. 멜로디를 치는 소프라노가 아니에요. 소프라노는 저 같은 음치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아주 분별하게 일상에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화음과 그 조를 분별할 수 없는 저음으로 베이스 중에서도 더 베이스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바쁘거나 지나치게 분주하거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못 듣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늘 시선과 중심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일직선상, 이 연결된 일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미래의 장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면 시간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분별과 같은 영적 원리에 있는 것이 뭐냐? 묵상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동안까지는 끊임없이 강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반드시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자, 성경을 읽는 것이 영적 감각이라면 감각이 있어야 읽어요. 감각이 없으면 성경이 안 읽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묵상은 뭐죠? 영적 직감의 세계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묵상은 겉으로 돌출되어져 있는 기록된 계명, 기록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양이 이렇구나. 이렇게 꺾어지는구나. 이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꺾어졌지? 왜 하늘로 말씀이 우회로 꺾어졌지? 이 이유가 뭐야?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그 모양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너머에 그렇게 하신 의미를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읽는 건 소중한 거예요. 왜? 읽어야 묵상으로 넘어가니까. 읽는 건 영적인 직감이니까. 그래서 영적 직감이 영적 감각으로 통찰로 넘어가는 것은 성경을 읽는 거에서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직감과 분별과 통찰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온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읽는 것 가지고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읽는 것에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묵상의 세계로 그 말씀에 돌출된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미,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나는 갈구합니다. 그걸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영적 분별과 영적 감각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 안에 열의와 열망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불을 지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성경을 읽는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 영혼의 만족감과 배부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더 알고자 하는 묵상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갈급함이 내 안에 일어난다. 읽기의 시작은 내가 읽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읽는 건 내가 읽지만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읽어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나를 보는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 내 직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말씀은 여러분 빛이에요.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읽기만 하면 알기는 아는데 어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것, 죄와 육체의 욕망 뒤에 위장된 가면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못해요. 그러나 묵상은 말씀이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비추어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유승용이가 그렇게 또 다른 나가 나를 보고 위로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를 비추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이게 묵상. 제가 왜 묵상을 강조하느냐? 그래야 묵상이 열어져야 분별도 열어지고 성령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속에 배고픔과 갈급함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축복된 사인이죠. 예수님의 그 3대 제자를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교부라 불렀어요. 예수님의 당대 제자는 사도, 또 사도의 2대 제자는 속사도, 3대 제자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냐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대를 교부 시대라 하는데, 교부 시대의 이 교부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레틱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호칭을 할 때 디아레틱. 근데
이 교부 시대 때부터 활발하게 기독교 오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내려온 기독교의 전승과 전통이 뭐냐? 뭘까요? 묵상입니다. 읽는 게 아니라 묵상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들을 여러분 디아레틱이라고 불렀냐면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 갈등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교부들에게 찾아가죠.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에게 찾아가는 거 같은 거죠. 그런데 삶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그 교부들 앞에 가져가서 얘기를 하면 교부들이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직접 보지도 않는데 얼굴을 보고 다 꿰뚫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 겉으로 보이는 얼굴, 화장으로 감춰진 얼굴 뒤에 있는 그들의 삶의 불안과 그들의 삶의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분열된 것을 교부들이 다 봐요. 얼굴 안에. 무슨 말이에요? 그냥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그럼 이게 교부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느냐?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묵상을 통해 묵상이 열어지면 그들을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어떤 사건을 경험해도 내가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디아레틱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디아레틱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대화한다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무슨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얘기만 실컷 하고 가는 게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내 얘기만 잔뜩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고 담아주는 것. 이게 어디에서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기도에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하여 준비가 안 되면 기도도 내 소리만 잔뜩 하다가 가버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분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에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 그리고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 이 기초가 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이 후반부가 안 돼요. 빌립보서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이게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될 것입니다. 그 앞에 갔을 때.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후반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열정과 열망은 있으나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분별이 열어져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이 분별을 신령한 총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총명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잘 못 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강조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이 은혜의 영역과 훈련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저 밑에 제가 하나 더 쓰려다가 안 썼는데 저 은혜와 훈련의 영역까지도 우리는 통칭 뭐라고 하느냐?
저기까지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분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진 새 생명, 구원의 자리,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감각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살아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게 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받음의 영역이 너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요청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냈으니 이 은혜가 잘못하면 후반부의 영역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영역에서도 전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직감, 영적 통찰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하는 분별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도 은혜로 될 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은혜로 될 줄 아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건을 통하여 영적 직감과 분별로 나아갑니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기도의 골방. 이 경건의 삶을 내 삶에서 구축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삶을 구축하지 아니하면 영적 직감과 분별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왜 저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고는 나는 왜 안 들리지? 그러면 내 삶을 보세요. 뭐가 없나? 뭐가 없어요? 일상에서 고정적이고 정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공간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쉬고 이런 모든 나의 24시간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할애하고 그 시간을 우리가 소비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이 경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을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한 중심점에 놓고 있는가? 그걸 보십시오. 그게 없으면 영적 감각은 일어났으나 둔해집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 어제도 그 얘기를 금요기도 때 나누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육체의 연습과 영적 훈련을 같이 오버랩을 시켜놨느냐? 똑같아요.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좀 뭐 출장도 가고 바쁜 일도 있어서 운동을 한 일주일, 2주일 안 했어요. 달리기를 하던 분이 한 2주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되죠? 기부등하죠. 무겁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경건은 육체의 연습과 동일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자꾸 자기가 밀어내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몸에 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연습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원한다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도 싫지만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버틸 힘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신앙의 내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영적인 이 낙담과 우울증에서 어떻게 벗어나나요? 내 삶의 시간에서 여러분 가장 중대한 시간을 무엇으로 놓는다? 경건에 놓으셔야 돼요. 그걸 아침에 못하면 밤에라도 하셔야 돼요. 자기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하면 밤이라도 하시고 정 안 되면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하도 관심이 많아서 안 죽고 안 늙으려고 하도 애를 많이 쓰는데 뭐 인간의 본성인데 이겁니다. 너무 바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수지 살 때 수지 그 집에서 한 3분만 내려가면 그 분당 천이 있거든요. 밤 11시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운동하느라고 바글바글 해요. 그 11시 시간에. 아침에 운동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출퇴근하는데 바쁘고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밤에라도 건강을 지키려고 밤 11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거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뭐 하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서 일주일 운동 못한 걸 한 번에 몰아서 한대요. 그거 참 재미있어요. 참 이렇게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는 못한다. 나는 목사님 아침에 죽어도 못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에도 죽어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 양보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이 우리 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과 영적 직감은 그럼 어떻게 다르냐? 영적인 감각은 감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직감은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요. 그 좋은 일이든지 나쁜 딱 나누면 어떤 현상을 만나요.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걸 딱 만나요. 내가 원하는 일이든지 원치 않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나 현상을 만나요. 그 일과 현상과 사건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강조했던 것은 내가 만나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만 좋아해요?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만 이렇게 가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이렇게 가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반대에 있어요. 악인을 통해 와요. 내가 원하지 않은 악한 사건을 통해 더 강하게 와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1년에 연봉이 30억씩 50억씩 되는 그 성공적이고 잘 풀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우리 김 부장님처럼 저쪽으로 가고 밀려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 악한 조건을 누가 원하겠냐고 세상에. 그러나 그 악한 내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 악한 조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소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승승장구의 삶을 통해서 원해요. 그러나 반대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형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좌절과 낭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 중에 그런 시절이 없던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과 좌절과 깊은 낭망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 있냐고. 그럼 만약에 이것이 없이 올라갔다. 그 사람은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영적인 직감은 뭐냐? 내가 만나는 모든 현상과 사건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서로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모든 연결된 그 메커니즘이 한 소리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그게 영적 직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 소리로 나뉘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소리로 나한테 옵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건 뭐예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실에 머물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원을 했을까? 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불렀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까지 나아가는 것이 거기까지 열어진다면 그건 영적 직감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단지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삶이 안정되고 보장되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인생을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다가 한 줌 재로 사라져버리는 인생 그 나 같은 먼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 일로 부르셨는가까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이 내 인생을 향한 소명과 사명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알고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분투를 하는 삶 이게 영적 통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어디에 머물죠? 내가 얻은 구원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속에 열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탄식하며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난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일반적이지 않는 힘든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전의 과거의 삶이 이런 형편과 자리에 있었구나. 이것을 서로 알게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현재와 하나님이 미래에 이끄실 장래의 영광과 여러분 저 모두 다 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절된 게 없습니다. 장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하루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놓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맺게 될 장래의 그 영광을 하루 안에 다 담아놔요. 이걸 확장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은 담아놔요. 그리고 미래의 그 영원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은 거기다 서로 다 담아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 여러분 이삭의 죽음은 뭘 담아놨어요? 그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오래된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 과거의 사건 안에 장래에 하나님이 이룰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이 담아놨어요. 그게 뭐예요? 모리아산의 이삭의 죽음은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아낸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이론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이삭이라는 현재의 죽음에 미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브라함이 언제 알았죠? 순종할 때 알아요. 이걸 처음부터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몰라요. 실패하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갈 때 번제의 제물로 드리러 갈 때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시차 속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죽음 속에서 장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구원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만 아는 건 뭐 영적인 감각이라면 그 아들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데까지 아는 게 뭐예요? 그게 통찰이고 분별이에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고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열어져요. 왜? 순종하여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시점에 죽음이 열어지니까 무엇이 열어져요? 부활이 열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이 열어졌는데 부활은 열어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 통해 장래에 임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감각에서 영적인 직감과 통찰과 분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12아들을 사랑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으로만 비춰지는데, 사실은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12가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갈 하나님의 구원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축복대로 이스라엘이 다 펼쳐져 가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재 이 축복하는 이 사건 속에 장래에 일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놨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야곱의 이후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라. 이 요셉의 이 유언은 예언적인 사건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일으킬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을 연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셉이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창조를 일으켰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그냥 센텐스로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게 이삭의 죽음을 통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선 당장은 여러분 그냥 단편한 현상과 사건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겪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의 삶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쓰시고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고 요셉만 쓰시고 위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으로 보고 동일하게 우리를 이삭과 요셉으로 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자기가 겪는 말도 안 되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그 삶은 나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 지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사건과 모든 아픔과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여러분 담아놓고 연결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까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겪는 모든 사건이, 근데 우리는 그걸 장래에 일어날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내가 겪는 이 모든 잡다한 인생의 아픔과 사망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냥 힘들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힘들면 안 좋은 소리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힘들면 엉뚱한 말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무엇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절시켜버리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내 시선만 남죠. 아버지의 일하는 시선은 보이지 않고 오롯이 내 시선만 남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지 못한다. 죽음과 부활로 내가 겪는 삶의 일상을 보지 못한다. 이게 아직 무엇이 우리 속에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분별이 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낙망할 거 없습니다. 힘들죠. 힘든데 그 힘듦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고통입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아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
내가 겪는 힘들과 필요한 고통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살 것 없습니다. 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빛을 하나님이 지금 빚고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시선과 믿음의 장구한 걸음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버림받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담아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큰 이 대차 대조표 같은 큰 그림이 무엇을 이것을 다 이걸 밀어내고 막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 엄청난 그림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어려운지를 겪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힘든 일을 겪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아야 돼요? 내 몸이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이 엄청난 성공과 번영주의가 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보화를 담아내지 못하도록 다 튕겨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항변은 항상 이겁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잘 돼야죠, 하나님. 이게 승리주의라고요. 예수 믿는데 내가 실패하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의 목을 딱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승리와 승리주의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육체의 영역,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깃발을 꽂는다는 표현. 내가 깃대를 꽂으면 망하던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성공으로 향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내려고 하는 이런 복된 보화를 다 놓치고 쏟아버리고 마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펼쳐가고 어떻게 열어가실지 그 생명과 부활을 먼저 여러분이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